오늘 교과는 우리 그 주부의 얘기처럼 하나님의 전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아침 예배 시간 우리 미리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조금 복습한 다음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린 다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의 전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대한 이해와 또 그분 앞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경험에 이룰 수 있도록 이 시간 그런 부분의 말씀을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히브리 4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운동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험령 성경에서는 권능이 있어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침 새벽 시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 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누구십니까? 예수님. 다니엘서는 예수의 모습을 여러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셔요? 재우야? 다니엘서 3장에는 예수께서 어떤 모습이든가요? 우리 다니엘 전공 풀무불 속에 거하신 인자의 모습. 왜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히브리 4장 12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히브리 2장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 모든 시험을 몸소 체류하신 분, 인간의 슬픔과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눈물과 아픔을 다 친히 경험하신 그분께서 그분 때문에 고난당하는 영혼 곁에 인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예수의 모습, 그죠? 또 어떤 주님의 모습이 다니엘서에 공개되어 있습니까? 오늘 5장에 보니까 순찰자. 예수님은 우리 중보자시죠? 여기는 어떤 모습입니까? 순찰자, 한 거룩한 자. 자,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그래서 성경 가운데 심판을 영어 성경에 보시면 방문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방문. 혹자는 심판을 그렇게 가리킵니다. 방문이다. 참 좋은 것이다. 천만의 말씀요. 그분이 방문하실 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들을 회개시켜서 고치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좋은 것이 있지만 또 다른 방문은 심판하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또 간과하시고 왜곡시키면 또 안 돼요? 아침에 공부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비유와 상징과 표상과 은유로 주신 것 외에는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말씀을 자꾸 보태거나 첨부하면 안 되어집니다. 신학을 많이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자꾸 말씀을 첨가할 수 있게요. 첨가.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것은 현재, 과거,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 그건 성경에 없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전에 지은 죄를 ಕಂ가하셨다.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 자꾸 인간의 생각을 첨부시켜서 말씀을 곱게 시키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한 거룩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방문했습니다. 왜 왔습니까?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그 나무를 뭐하고? 베고. 제우야, 나무가 누굴까? 네. 너부갓네살 왕입니다. 그죠? 베고 그 가지를 찢고. 이 말씀 보니까 제회와 마태복음 3장 기억나나? 침례 요한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죠? 하지만 그게 거루투기를 남겨두어라. 그분의 자비죠. 아직 회개할 기미가 있으니까 그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말씀인가 보세요.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아래로 떠나게 하고 새들은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거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그분의 자비하심입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기회가 주어지면 구원받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꿈속에 계시를 주셨대요. 그래서 그를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했답니다. 참 그분의 자비로움이시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조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같이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때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여기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느니라. 아침에 성경에 전개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아침에 들으신 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죄의 극악함을 더 깊이 알게 되시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품성 이상은 높아질 것이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그분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될 것이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알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되어지면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오늘 그런 경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성경의 전기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아셔야 돼요. 우리 예신이 참 정직한 고백했죠. 무지 속에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착각하고 살아가죠. 자, 그 다음 말씀을 우리 한번 미정자매 좀 읽어주십시오. 아브라함을 아누라고 말씀하신 거룩한 그 순찰자께서는 고넬료도 아셨다. 예, 미안합니다. 녹음이 되네요. 미안합니다. 아브라함을 뭐 한다? 안다. 성경에 보시면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가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뭐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사람을 어떻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혹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아신 자들. 예를 하나 들면 미리 아신 자가 누군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걸 아실 분들은, 공부하실 분들은 부자 선지자 아브라함의 부르심 읽어보세요. 그 의미가 딱 설명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이셔요. 현재, 과거, 미래가 그 앞에 항상 있는 분이십니까? 우리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왜 아브라함을 미리 안다고 말씀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결함과 결점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적어도 진리가 주어졌을 때 그의 이기심 때문에 진리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가 미리 안다. 그를 부르시고 훈련시키 연단시키셔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놓으셨습니까? 세워놓았습니다. 그러한 순찰자께서 누구도 아신다? 고넬료도 아셨다. 이방인입니까? 고넬료도 아셨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빛을 받아서 활용하는 그 사람에게 누구였습니까? 고넬료. 이방인이었지만 어떤 사람이었다고 주님은 평가하십니까? 하늘이 주신 모든 빛을 받아서 활용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 함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왜 다니엘을 붙여놓았습니까?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공평한 사람이었다. 공정한 사람이었다. 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같이 읽읍시다. 녹음되니까 저도 읽어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우리를 아시되 이름까지도 아시며 우리가 정확히 어디에 사는지 우리가 어떤 정신의 소유자인지 우리 생활의 모든 행동까지 다 아신다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 그분 앞에 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에녹은 이런 분을 앞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죠? 시험이 올 때마다 주님께 뭐 했답니까? 여쭈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에녹은 실제 생각으로 주님께서 그 앞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믿고 행동했습니다. 봉사하는 천사들은 교회를 거쳐 지나가시면서 각 사람이 자기의 의무에 충실한지 신실한지를 주목하고 있다. 자, 이 장면을 보고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엄중하고 참 두려운 광경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는 그 그날이 온 것처럼 보였다. 수억의 사람들이 큰 보좌 앞에 모였는데 거기에는 위험 있는 모양의 한 분이 좌정하고 계셨다.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요. 심판장은 누굽니까? 아버지요. 아버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중보자셔요. 심판의 권세를 주었다라는 말은 심판장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심판장은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은 아버지이셔요. 예수님은 중보자예요. 중보자. 중보자로서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영혼의 구원의 결정에 권한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모든 심판을 총괄하시는 분은 아버지이셔요. 그분 앞에 계시록 5장의 말씀 보시니까 오른손에 책을 쥐셨죠? 아버지가 책을 쥐고 있죠? 그 책을 누가 받습니까? 어린 양이 받아쥐고 펼칩니다. 그의 권세에 있다는 뜻입니다. 심판의 권세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 권의 책이 그분 앞에 있는데 각 책의 표지는 금글씨로 새겨 있었는데 그것은 불꽃으로 타는 듯이 보였다. 하늘 원장. 이 책 중에 하나에는 진리를 믿는다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있었는데 그것이 펼쳐져 있었다. 이게 계시록 5장이에요. 6장과 7장이에요. 예레미야 말씀 보시면 계시록 5장 1절에 나오는 보좌에 계신 분의 오른손에 책에 그 책이 펼쳐질 때 예를 들면 예수를 부인하고 죽이기로 결정한 종교 지도자들의 결정이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그 심판날에 펼쳐져서 그들 앞에 제시가 될 거예요. 비단 그들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모든 세상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대 그 안에. 그럼 여러분 우리 다니엘이 참 깊은 기도를 했는데 이름이 늦은비 기도를 했습니다. 요즘 예배를 드리니까 이름이 늦은비 단어가 다니엘 입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얼마나 성령을 구해야 되는지 이유를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지 아니하면 죄를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쏟고 죽습니다. 무지 가운데 죽어버립니다. 성령을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아멘. 구하시되 이미 주어진 뱃대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아멘. 안 그러면 악령이 임해버리면 악령이요. 악령이 임해버려요. 성령을 구하시면요. 뭐 하지 아니하면 주어진 뱃대로 안 사시면. 그래서 사도행전 5장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아멘. 자, 계속 봅니다. 나는 보좌 주위에 수많은 무리들에게서 시야를 잃어버리고 빛과 진리에 자녀라고 공언했던 자들에게 시선이 쏠렸다. 사람들 이름이 차례로 불려지고 그들의 선행이 언급되자 얼굴이 기쁨으로 빛이 났고 반사되었다. 그러나 이 장면이 계시 가운데 화입 부인에게 마음에 자리할 수가 없었다. 저를 믿노라 하는 사람들의 선행이 공개되어지자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 막 기뻐했는데 이 장면이 화입 부인의 마음에 기쁜 인상을 주지 않았다.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무슨 책이 있어? 저는 있음을 믿습니다. 하늘에 책이 세 권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뭐 전지전능하신데 책이 뭐 필요한 상징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책이 실제 있습니다. 천년기 때 우리의 책을 볼 거예요. 악인들의 책을 펼쳐볼 거예요. 왜 그들이 하늘에 못 왔는지 다 기록을 볼 거예요. 그들 말합니다. 성령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으세요.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 안에 진리를 공언하는 사람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다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신 그분께서 하늘에 여러분들이 모든 불리한 기록, 유리한 기록,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남겨둔다면 심판날에 그 모든 기록이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추한, 정말 숨기고 싶은 더러운 죄가 낱낱이 기록되었지만 참으로 회개하고 용서받는다면 그 기록이 다 지워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입니까? 대속죄일이에요. 이 속죄일에 어제 말한 것처럼 늦은비 성경에 뭔가 말씀을 드렸죠? 새롭게 하십니다. 유쾌한 때다. 불성령의 침례다. 성령 충만이다. 은혜가 완성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늦은비를 받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다 드러날 거예요. 그 두려울 때 어떻게 서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지금 은혜의 때, 자비의 때, 지금 중보자가 계시는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늘의 모든 불리한 기록이 다 그분의 피로 씻겨지고 결함이 극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은혜의 완성, 늦은비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죄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사람으로, 죄가 영원히 지워져 버린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대속죄의 엄숙한 주님의 요구이자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이른비를 받는 그 일에 실패하지 마셔야 합니다. 또한 각 난과 그 밑에 각 이름의 반대편에 표제들이 기록되어 있었으며, 참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세요. 각 난마다 사소한 죄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탐욕, 밑에 거짓, 도둑질, 강도, 사기, 금전욕 등이 있었고, 야망 밑에 교만, 방종, 시기 밑에 악의, 질투, 정오가 선두에 있었고, 부절제는 음란, 간음, 동물적인 정욕의 방종, 긴 항목의 두려운 죄가 앞머리에 있었다. 지금 누구의 죄가 기록된 것입니까? 예수를 믿노라 공언하는 사람들의 죄. 그것을 보면서 나는 형언할 수 없는 비통함으로 가득 차서 소리쳤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번에 제가 성립대학에 지난 안식 설교를 들었는데 도현성 목사님, 아주 마음에 제가 흔쾌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원 얻기 쉽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원 얻는 것이 어렵습니다. 딱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좁은 길이요. 좁은 길이요. 품성이 변화되라고 강조하셨어요. 아주 제가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 설교가 참 쉽지 않은데 성립대학 본교회에서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좁은 길이다. 그죠? 좁은 길이다. 죄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자,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것인가? 누구의 옷이 흠이 없는가? 누가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 눈앞에서 무지한가? 보좌 위에 계시는 거룩한 분께서 원장에 책장을 천천히 돌리시고 그분의 눈이 각 사람에게 잠시 머물게 되어지자. 여기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요. 그분의 시선이 그들의 마음속에 불타서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계시록 1장의 말씀 보시면 예수의 눈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묘사합니까? 동시에 그들의 생애가 모든 은행이 그들 마음 앞에서 마치 불빛 글자처럼 이상 가운데 지나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였다.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았고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였고 보좌 주위에 모였을 때 첫 번째 외모는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거였지만 예시나 이제 말씀을 깨달으니까 어때? 그들의 얼굴이 얼마나 변화했는가. 안정감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알 수 없는 공포가 있게 되었다. 자신이 부족한 사람 가운데 발견될까 두려워서 모든 영혼에게 그 두려움이 임하였고 모든 눈은 보좌에 계신 분에게로 고착되었고 엄숙하고 살피시는 눈이 그 무리를 썰어보시니 그곳에 심령의 흔들림이 있었다. 이런 주님을 명상해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 ABN 촬영하는 우리 송재림 기억하십니까? 송재림. 신앙 나온 청년이죠. 참 많은 갈등이 있대요. 왜요? 너무 말씀이 가볍고 천박하니까 늘 갈등이 있었대요.
촬영을 하고 올리고 듣고 편집하고. 근데 너무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이렇게 진리가 천박할까 가벼울까? 그럴 때마다 그 자매가 어디를 펴서 읽었는가? 시대의 소망 성전에서를 읽었답니다. 성전에서. 성전 정결 사업을 읽었대요. 읽을 때도 마음이 옥기시에 미어지고 음숙한 경외심이 유발되어지고 삶을 조명하고 살피고 경건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경험을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스스로 정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혼의 고뇌 가운데 각 사람은 자신의 범죄를 선언하고 매우 선명하게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영생의 고귀한 혜택을 던져버렸음을 보게 되었다. 자, 아침에 보았지만 다시 한번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성경의 몇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반복된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읽는 그대로 성경을 받아들이라. 읽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라고요?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예를 들면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2번 엄숙한 경고의 책망을 하셨어요. 혹시 아십니까? 촛대를 옮기겠다. 또요. 입에서 토해 내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받는가? 자신들의 이기적 욕망에 맞추어 성경을 풀이해버렸대요. 모든 축복은 무엇을 조건으로 주어집니까? 순종이요, 순종. 그들은 이기적 목적으로 성경을 해석했단 말이 무슨 말인가?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서 뭘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약속. 그것이 저를 따라하십시오. 미신적 신앙가. 예레미야 7장에 나오죠. 미신적인 신앙가들이었다. 네. 미신을 믿는 사람, 미신 믿는 사람이에요. 재림 교회는 남은 교회입니다. 너 준비가 약속된 교회입니다. 살아 승천할 교회입니다. 전무후무한 장노란 특권이 마지막 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빛의 홍수입니다. 선지자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 간절히 호소할게요.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뭐 하겠다? 옮기겠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동산 식구들 다시 한번 회개합시다. 서로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랑이 뜨거워집니까? 식어집니까? 결점들이 보여지니까 자꾸 싫어집니까? 딴 생각이 들어집니까? 다른 사람이 결점이 앞서서 그들이 촛대가 옮겨지는 경고를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헤아림 받을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진 사실을 한탄하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이 동산이 점점 더 사랑으로 연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결함들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고쳐주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결함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어떤 결함이 있는가를 살피면서 나도 그 결함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시고 이기시고 그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는 가인의 표를 가지면 안 되어집니다. 가인의 표가 뭔지 아시죠? 남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에스겔서 35장에 보시면 이 에돔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은 이 형제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가 넘어지고 죄를 지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방에 끌려갈 때 그럼 그렇지 꽃이다 그랬대. 꽃이다. 잘됐다. 내 장자금 뺏어가 놓고 잘했네.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에돔을 영원히 하늘에 들어올 수 없대요. 누구의 정신이요? 마귀의 정신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두 그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께 더욱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품성의 순결을 더욱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의 극악함을 알게 되고 자신들을 높일 마음이 더욱더 적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계속적인 영혼의 발돋움,
계속적이며 열렬한 죄에 대한 마음을 찢는 회개와 그분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전기를 연구할 때 저는 이런 사실들을 알아져요. 모세, 다윗, 아브라함의 생애를 연구하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무릎이 꿇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고 될 것이다. 그래서 첫째 선사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돌리라. 이 의미를 영적으로 풀지 마십시오. 문자 그대로 푸셔야 돼요. 성경을 연구할 때 하나의 해석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영광을 돌리라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 자비하신 분이야, 무섭지 않은 분이야. 그런 피열이란 두려운 것이 아니야. 경외하는 것이야. 온갖 억측을 들여서 설명하죠. 이 전부 인간의 궤변이에요, 궤변. 예시를 딱 펴보세요. 두려워하라,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성경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밀러가 두려워하라 외치니까 진짜 두려워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어찌 학교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장사하러 갈 수가 없어요. 골방에 달려가서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 조금 공부할 때 1시간 동안 두려워하라는 단어를 1시간 가르쳐요, 1시간 교수님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나 쓸데없는 공부였다. 정말 쓸데없는 공부였다. 그게 바로 신학자들이 가르침이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혼돈이에요, 혼돈. 착각이에요, 착각. 안식일을 더럽히면서도 구원받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 번 강조했죠. 안식이 얼마나 신성한지. 전도회를 갈지라도 반드시 말아 해에 지기 전에 도착하고 해에 지면 출발해라. 얼마나 이것이 가볍게 여겨집니까, 사람들이. 전도의 목적으로. 천만의 말씀은요. 안식일은 전도하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 목적은 그분을 경배하는 날이에요. 경배하는 날. 전도는 평일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안식일이 얼마나 신성한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이걸 모르시면 죄를 짓고도 모를 것입니다. 왜 그분께서 안식일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혹시 오해할 것 같으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목적으로 갈 때 또 당부를 하셨어요. 안식일의 신성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불신자가 옆에 앉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씀까지 주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대화가 세상에 빠질까 봐요. 대화를 주장해버리죠. 대화를. 그러면 괜찮아요. 그죠? 표를 미리 사두어라. 제7일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고 이 왜 안식일이 마지막 구원의 시금석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날짜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날짜 싸움이. 예를 들어 제7일 안식일을 날짜 때문에 목숨 걸고 지켜서 죽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구원이 없을 수 있어요. 그 안에 안식일에 그 계명에 주어진 그분의 말씀에 나타난 품성, 그분의 의, 그분의 속성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속에서 재현되지 않는 안식일 준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없어요. 자, 다시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으로 시작. 이름으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느니라. 이것은 다니엘서 5장이죠.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메네, 메네가 뭔 뜻입니까? 데겔이 뭔 뜻입니까? 우바르신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데겔은 저울에 달아보니, 메네, 메네 달아보니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우바르신, 페르시아와 바사로 두 나라로 쪼개진다. 그런 뜻입니다. 바벨론이 두 나라 연합국을 통해서 공격을 받고 둘로 쪼개진다. 그런 뜻이. 이 말씀 아침에 보았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번개불 같은 불빛이 뒤따르며 각 글자를 이룬 후에 마치 우리 레이저로 이 글씨 쓰는 거 보셨죠? 그죠? 레이저로. 불이 쫙 하면 글씨가 쓰여지잖아요. 요즘 우리 비석 만드는 집에 가도 이 컴퓨터로 글씨를 쓰잖아요. 쫙 쓰면 막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떤 걸 분사하면 쏘면 글씨가 돌에 파여지잖아요. 예네시를 묘사합니다. 그 분벽에 벨살살이 긴 일천을 거느리고 잔치를 하는 그 밤에 벽에 한 손가락이 나타나는데 예네시를 묘사하기를 번개불 같은 불빛이 막 뒤따라 손가락을 뒤따르면서 글자가 기록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손가락이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를 하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벨사살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또한, 우리의 모든 생애 동안 하늘에 이 손가락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 심판이에요. 조사 심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두렵고 떨리는 의미를 살아있는 글씨로 전달해 주었다. 메네 메네 되길 우발하신. 벽에 기록된 문자의 의미에 대한 전적인 무지와 그곳에 머물러 번쩍번쩍 빛나는 모습은 그들의 죄악된 마음을 공포로 채웠다. 각성된 양심을 통해서 그들은 이 글자들이 그들을 중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게 되었고 의심과 두려움과 경고가 왕과 방백들을 사로잡았다. 이 다니엘서 5장은 계시록 18장의 예표. 세상 멸망의 예표예요. 추워도 거짓이 없으시고 인간에게 아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고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기술하시는 그분의 손가락이 역사와 우리 인생의 기록을 하늘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분을 두려워하시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는 잠시 동안 수치심으로 떨고 있는 여인과 인간적인 동정조차 없는 철면피한 고관들을 바라보시면서 흠없는 순결한 그의 정신이 그 광경을 보고 움츠러드셨다. 몸서리쳤다. 어떤 장면을 보고요? 죄로의 수치로 떨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과 그를 바라본 철면피한 동정이 없는 유대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너무나 몸서리쳤다. 몸이 막 찌릿 전기가 충전된 것처럼 움츠러드셨습니다. 어떠한 목적에서 이런 문제를 그에게 가져왔는지 예수께서는 잘 알고 계셨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 있는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들의 품성과 생의 어떠함을 아셨다. 소위 정의의 수호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해할 함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 여인을 죄짓게 했던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시고 몸을 굽혀 시선을 땅에 고정시키시고 흙에다 글씨를 쓰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지체하시고 무관심한 듯함에 참을 수 없이 된 고소자들이 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수록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더욱 가까이 예수께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 그들의 시선이 예수의 시선을 따라 땅바닥에 쏠렸을 때 그들의 안색이 변해버렸다. 그들 앞에 거려져 있는 것은 그들 자신들의 생에 숨은 죄의 비밀들이었다. 이걸 참 우리 교회만 아는 참 예내신의 기별 아닙니까? 뭐가 기록되었을까? 궁금했잖아요. 뭐가 기록되었습니까? 그들의 숨은 죄가 기록되었다. 바라보고 있던 백성들은 그들의 표정이 갑자기 변하는 것을 보자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뒤에 사람들 막 밀치고 막 들어와서 보고 자기도 안색이 변하여서 다 도망가 버렸다. 주님의 손가락입니다. 주님의 손가락. 아침에 본 말씀들을 잠깐 이 부분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심지어 바울이나 베드로나 바나바나 그런 훌륭한 사람들의 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사람들이. 봐라. 의인이 누가 있느냐. 다 실수하지. 그러므로 그냥 칭의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고요. 그래. 그들도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우리처럼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다. 그들도 죄를 지었었구나. 그런데 그들이 왜 죄를 지었었고 어떻게 넘어졌고
비록 그들이 큰 실수와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한 응보도 받았지만 다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성경을 통해 발견하면서 용기를 얻게 되어진다. 이것이 참 해석입니다. 자, 보십시다. 불신자들과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고대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사람들의 악함을 들어서 자신들의 범죄를 변명한다. 제가 로마서를 제가 배웠을 때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칭의를 배울 때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죄를 지었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로마서 공부할 시간이 없지만 이왕 나온 얘기니까 잘 들으십시오. 로마서 1장 1절로 4절은 복음이 뭔가를 선포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복음이 뭔가를 선포해요. 17절과 16절은 말하기를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능력인데 왜 그런가? 잘 들으십시오. 누구나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까지요. 다시요. 로마서는 1장 1절로 4절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16절 17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인데 왜 그런가? 이 복음 안에 모든 죄인을 의롭게 만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1장 19절부터 3장 18절, 17절, 8절까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저를 떠나십시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도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도 의인이 없다. 그런데 3장 22절 26절에서 저를 따라요. 그러나 왜요? 그러나 앞에는 뭐예요? 그런데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를 통하지 않고 다른 말로 이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 그러나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의인이 될 수 있다. 3장까지요. 다시 말합니다. 의인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무슨 말인가?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법을 지킬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뭔가, 복음이 뭔가, 어제 우리 혜영이가 문자가 왔습니다. 혜영 집사님이. 복음은 사람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고 복음은 사람을 높여서 율법과 조화시키는 것이 복음의 일이다 라고 예내신을 복사해서 저한테 문자로 왔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 복음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을 건져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사람들을 그 실수와 죄를 짓지 않도록 분리시켜서 구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로마서의 복음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다. 다윗도 실수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죄를 주님께서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그 죄를 반드시 고치시고 구원하셨어요.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불신자와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위대한 사람들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악함을 바라보면서 뭐한다? 자신들의 죄를 뭐한다? 변명한다. 로마서 6장에 대한 예내신의 말씀 보시면 그들도 불의한데 나도 하물며 그러랴. 시대소망 2장 종교의 한 부분으로 죄악이 성별되었다. 무슨 뜻인가? 인간이니까 다 그렇지. 누가 완전해? 분명하게 말합니다. 완전해져야 돼요. 완전히 유일한 비결을 다시 말합니다. 빌립보 1장 14절이요. 예수 안에서 우리 자아가 다 죽어야 돼요. 하나도 남기시면 안 돼요. 우리 자아가 100% 죽어야 돼요. 그 경험을 인치는 것이 너집이 성령이에요. 그럼 이런 비의 경험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가 자아를 죽이는 연습이에요. 자아 죽이는 연습.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그래서 완전히 죽어서 죽은 상태가 고정되었을 때 늦은 비로 인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비의 경험은 여러분 날마다 시험과 유혹과 육신의 본성에서 대항하시면서 성령의 의지에서 자아를 죽이는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성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처럼 사단이 아무리 흔들어도 꿈쩍합니까? 안 하죠. 이것이 완전이에요. 그래서 완전은 품성이 죄가 없다라는 그런 설명을 놔두고 완전히 뭔가 심지가 딱 굳어져서 예수께 온 마음을 다 바쳐버려서 사탄이 어떻게 해서 빼앗아가지 못하고 마음을 주님께 다 바쳐버린 상태. 이것이 완전이에요. 완전.
이 완전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비결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바울처럼 또 침례 요한처럼 그분이 무한하신 의를 사모하고 그분의 순교를 사모하고 그분의 사랑의 강력한 능력 앞에 감동되어서 날마다 마음을 순복할 때 그 사랑이 점점 우리 안에 이름비로 내려서 그 사랑이 충만되어지는 것, 이것이 늦음의 성령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그분의 강력한 사랑이 나를 지배해버려서 자아를 싹 거두어가 버리고 온통 그분의 사랑으로 채운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삶 속 율법이 다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맞습니까? 진리는 딱 조화되어져요. 딱 완전히 조화되어져요. 모순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들은 이 거룩한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져 죄를 저질렀다면 그들 역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놀랄 일이 아니라고 자유하면서 그 같은 범죄의 신뢰가 그들 앞에 있으므로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암시한다. 예진아, 그렇게 살았었지. 좋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믿고 살았다 그러잖아요. 뭐 비전을 가져라. 아니요. 제가 목회자한테 당부해서 목사님 사표 내시고 직장 가자 한번 생활해 보실래요? 아마 안 될걸요. 고개를 숙이셨어요. 이 평신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하는 거 그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월급 안 줘서 신앙생활 하실 것인지 대다수 떠나갈걸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지난번 청년 캠프 얘기한 거예요. 도시가 살려면 훨씬 시골에 있는 사람보다 영성이 높아져야 돼요. 그리 안 죽고 살아남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예전에 공부하니까 시간이 있어 없어? 없어요. 특별히 소설책 국문학과는 절대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과를 바꿀 마음이 있대요. 바꾸세요. 주의 뜻이 아니에요. 국문학과는. 아니에요. 그걸 식점을 할수록 영성은 파괴되어져요. 반드시 파괴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경험, 결국은 그런 경험으로 갈 거면 결국은 조금 있으면 다 버리고 포기할 거예요. 결국은. 왜요? 전부 쓰레기거든. 요즘 다니엘 옆에 공부하고 있지만 안쓰럽기도 해요. 대견하기도 하고. 참 쓸모없는 공부하잖아요. 역사, 사회제리. 그거 알면 뭐합니까?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는데 뭐 거침이 있습니까? 아무 짝이 쓸모없어요. 안타깝죠. 대학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피곤한 정력, 시간. 그 다니엘 당부하는 거예요. 다니엘. 그게 못지않게 하루 몇 시간씩 기도 말씀 봐야 된다는 거야. 응? 잊지 마. 영성을 잃어버리면 다 끝나버려. 세상은 끝나가고 있어요. 2014년이 중요한 해요. 분명히 중요한 해요. 처음 제수이트 출신의 교황이 되었고 그가 지금 여러 회합을 보니까 강력하게 이를 준수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특별히 재림교회를 증오하고 있어요. 불행한 여러분이 주목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 경고합니다. 주목거리가 되기 전에 준비되어주셔야 돼요. 주목거리가 되어지면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 1월 효명이에요, 여러분. 1월 효명이 내리시면 우리 교회는 주목거리가 온 세상이 주목거리가 될 거예요. 그때 준비하기는 늦었습니다. 지금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 준비는 죄를 승리하셔야 돼요. 불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이름이 성령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공예의 원칙은 이 말씀만 읽고 또 저녁 예배 시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공예의 원칙은 거룩한 기록을 읽게 될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실에 대한 충실한 진실을 요구한다. 제후가 지난번 캠프를 하니까 서서히 질문을 하러 온전히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엘리야도 이 낙담하는 죄를 범했는데요. 왜 성천시켰습니까?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제가 답을 했죠. 다윗은 충실히 죄가 기록되었고 그 죄에 대한 예레미야 30장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지만 저를 따라하십시오. 죄를 용서하시되 그를 죄 없다 하진 아니하시고 공도로 공도가 뭡니까? 공평한 칼로 공도로 그들을 징책하리라. 이게 주님의 뜻이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를 절대로 그냥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그것이 그분의 죽으심이요. 그분의 죽으심.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때마다 대가가 지불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그분의 죽으심이요. 또 우리 삶 속에 어떤 대가가 지불될까요? 또다시 시련을 또 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또 시험을 또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 있는 채로 절대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요. 그것이 그분의 사랑이요, 사랑. 그래 또 공도로 또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 이기고 또 이기면요, 그분 자비로운 주님께서 이 말씀 보실래요? 어느 경점이 되어지면 마귀한테 선포하신대요. 마귀야 봤니? 더 이상 너? 그러면 더 이상 같은 시험이 다시는 오지 않는데요. 이 승리까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협력 때 안식일의 문제를 예내신 말씀 뭐라고 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마디로 그들의 충성이 입증된 후에 임하여 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요. 충분히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불 속에 넣어서 우리를 달구신 다음 찢기와 이물질이 다 제거되어지고 사탄이 한 트럭의 고소할 거리가 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구원하셔서 우리를 들어 올리실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십시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그분을 믿으시고 그 구원을 사모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셔서 이런 놀라운 구원을 맛보기를 바라고, 오늘 조금밖에 못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 교육책, 성경의 전기, 교회정은 4권, 성경의 전기라는 챕터를 펴서 읽으시면 깊은 교훈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그분 앞에 여러분 심사 출두당하시고 소환당하시고 낱낱이 심판당하시고 또 변호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이 대속죄일 조사 심판의 때를 지혜롭게 처신하셔서 의로운 판정을 받는 영원한 의로운 판정이 내리는 그 날에 다 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교과 공부를 이렇게 마치고